구약 성경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 찾으신 후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안서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빛에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이 내가 고 음성으로 사랑을 그 마음을 잘하는 자가 저에게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듣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시 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 사로잡힌 지 에스겔이 포로가 된 지 12년 10월 5일 이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좀 이해하기 쉽게요. 그러니까 10째 달 5째 날은 계속 반복해서 이집트에 대한 또 아수르에 대한 또 뭐 두루와 시돈에 대한 이야기 쭉 나눌 때 나왔던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지금 계속 기록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어떤 필요에 의해서 다시 옛날 사건을 꺼내 들고 있는데 그때는 약 BC 585년경이고 이미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한 1년 혹은 1년 반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에스겔을 만났고 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를 들은 그때, 그러니까 이 사건은 21절과 22절은 사실상 그 에스겔 3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3장에 보면 파수꾼의 역할도 감당하고 이 성이 멸망당하고 무너지면 다시 너를 통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 자, 그런데 이제 이 22절에 보면 지금까지 계속 예언을 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내 입이 닫혔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 이후부터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합니다. 이 이야기는 24장으로 가야 됩니다. 24장에 가보면
안타깝게도 에스겔의 아내가 바벨론에서 죽게 되고요. 아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울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좀 너무나 좀 인간적으로는 좀 속상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에스겔의 입이 닫힙니다. 아마도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지금의 현실이 애통하고 너무 비통해서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무거운 이스라엘의 상태와 에스겔의 심정을 표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시기적으로 예루살렘의 함락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 나오는 이 짧은 구절은 과거에 진행됐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자, 왜 그렇다고 했죠? 이 33장이 에스겔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했습니다. 심판 이야기하다가 이제 구원과 회복을 이야기하는 그 시점에 다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불렀던 이유, 에스겔의 입을 다시 열어주시는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5살에 포로가 됐습니다. 그 포로가 됐을 때 대략의 연도가 597년경쯤 되고요. 그때부터 계속 연도를 헤아릴 수 있는 겁니다. 597년에 포로가 된 후 그때부터 사로잡힌 지 몇 년, 사로잡힌 지 몇 년, 이걸 통해서 에스겔과 같은 성경은 어떤 시기이고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어떤 왕이었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30살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면서 이 사역들이 계속 진행되는데 이제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된 그 시점까지 와 있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심판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계속 들려주시는가? 회복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파수꾼으로 불렀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나라로 부르셔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들려주고 보여주고 전하라라고 세워주셨더니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여 이스라엘 예루살렘 심판이 예언되고 실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가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한 확실한 예언이 오늘 두 가지가 던져진 겁니다. 23절부터 오늘 29절까지 읽었을 때는 이 예언은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 남겨진 자들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제는 70년은 견뎌야 한다. 70년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를 받아들이고 일깨우고 회복해야 한다. 자,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에스겔이 사로잡힌 자부터 또 무너져서 다시 이 땅으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중에 몇 가지,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바로 뭡니까? 오늘 24절부터 보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라고 착각하는 백성들이 있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이유는 이 땅을 회복시키려고, 좀 쉬게 하시려고, 사람이 땅을 힘들게 만들고 사람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그 땅과 그 삶을 회복시키시려고 가슴은 아프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계속 이끌어낸 겁니다. 포로가 되어서 끌어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누구인가는 예레미야나 열왕기하나 역대하를 보시면 좀 일부분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도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우리 남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 그 하나님이 저 붙잡혀간 사람들은 죄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거지만 예루살렘에 살아서 남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이 땅에 남게 했나 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나라가 지금 망했고 나라가 무너졌고 그래서 왕이 죽고 고관들이 끌려가고 수많은 제사장과 다니엘과 같은 청년들이 끌려가고 대부분의 군대는 죽었고, 그 정도 되면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떤 고백이 흘러나와야 됩니까?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다시 옛적 같게 하옵소서.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이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왜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는 여기 남았습니까? 이런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했다고요? 야, 이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구나. 우리는 죄가 없어서 이 땅에 남은 거야.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면서 그들이 뭘 했다고 합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가증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더럽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땅을 주시는 이유는 혈통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땅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죠? 언약 때문입니다.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면 너의 믿음을 의로 여겨서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언약에 근거한 겁니다. 자, 우리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 어떤 권위와 어떤 권능과 어떤 약속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자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꾸 착각합니다. 하나님 나만 복 주셔. 가끔 그런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 복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내 기도에 다 응답하시는 것 같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두어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자꾸 교만하게 얘기하시면요. 조심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얘기해야 되죠.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고 함부로 얘기하고 다닙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겸손히 살아가야죠. 잘못하면 이런 사람들처럼 된다니까요. 황폐한 그 땅에 남겨져서 어쩔 수 없이 그 땅에 살고 있으면 깨달아야 하는데 율법을 더욱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폭력을 일삼으며 간통과 간음과 부정함으로 그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기업으로 주셨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착각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어떻게 될지는 너무 성경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좀 드리지 않는 겁니다. 혹시 새벽부터 막 위로와 기도의 시간인데 너무 막 저주하는 것처럼 느끼실까봐 그들이 어떻게 될지는 그 뒤에 구절들이 나와 있죠. 자, 두 번째 대상은 30절부터 33절에 이들은 포로된 사람들입니다. 에스겔과 같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때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한번 들어보자. 에스겔이 선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 땅에서 선지자로 불렀다 하는데, 저가 매일 심판, 예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 예루살렘이 에스겔 말처럼 함락됐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구나, 그러니 한번 가서 이제는 무슨 말 하는지 드러나 보자 라고 가서 듣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할 그들의 마음가짐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기는 하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아, 사람들이 네 말을 듣기는 할 거야. 그러나 행하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그 입으로는 사랑 부르짖지만 마음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따를 것이어서 결국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듣고 행한다, 사실 그 듣고 행한다라는 건 뭐 사자성어로 있지는 않은데, 어떤 목사님도 설교를 문행일치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언행일치라는 이야기들을 좀 하죠.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행동으로 그것이 좀 뒷받침되어야 본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듣고 행하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걸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이 마태복음 7장이죠.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앞부분에 나온 남겨진 사람들의 모습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두 번째 30절부터 33절에 나오는 포로지에서, 포로된 그 지역에서 여전히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누구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까? 선지자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도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면서 두 가지를 깨달읍시다. 하나는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또 하나는 가볍게 여기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꼭 제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설교에 뭐 아멘 아멘 무조건 그러라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잖아요. 하루에 몇 장이든 하루에 한 절이든 일주일에 몇 번이든 성경 말씀을 대하시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냐라는 겁니다. 혹시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시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살지 생각해 보시자는 겁니다. 믿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들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제목처럼 듣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오늘 금요일 하루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듣고 행하는 그리스도인, 듣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읽고 듣고 깨닫는 말씀 안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에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듣기는 하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일 하루를, 또 7월의 마지막 날을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지혜와 힘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